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교회로 부르시어 생명을 누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 모든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오니 저희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선함은 머물러 있을 수 없나이다. 나로는 없는 것이 맞고 나로는 아닌 것이 맞사오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깨달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돌이켜 주옵소서. 우둔하고 무딘 자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곳에 두신 이가 분명 하나님이시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니지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이지 아니하고서 어찌 하나님과 관계 있다 하리이까? 한 번도 그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실까 심히 두려우니이다.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님의 손길로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는 도무지 아니됨을 아시오니 오직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어지는 시간은 그때에 한 번밖에 없고 한 번 흘러간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남아있을 것이니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그 시간이 어찌 아깝지 아니하며 안타깝지 아니하다 하리이까? 믿음도 은혜였고 선한 것을 아는 것도 은혜이오나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알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러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선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인해 절구함이 가득 차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로 튼튼히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역자들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약하고 죄인이어서 생명 있는 죽기로 가오니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거슬러 헤엄쳐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빛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예,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서 신약 397쪽인데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원래는 계시록을 강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첫 주에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하실 계획이시고, 또 그 다음에 유성민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한번 설교하실 계획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 통합구역 예배고, 그래서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지게 돼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다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시작해도 좋겠지만 유다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시록을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계시록을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자꾸 끊어지면 이렇게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이게 계시록이 자꾸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시록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다서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분은 자기를 가리키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또 야고보라는 이름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누군가 좀 어려움이 있죠. 사실 12사도들 중에도 유다가 둘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그래서 이게 원래 가룟옷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도 유다입니다. 유다가 둘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분인 그 유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봐도 누가를 읽을 때 12사도의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그 유다는 아니라, 근데 좀 공교롭게도 야고보의 아들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야고보의 그 아들로 표기되어 있는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성경에는 야고보도 여럿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를 또 누구 가르치느냐? 그분에 대해서 누구냐 하는 것도 또 이런저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참 특이한 게,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어느 서신이나 또 구약에서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와도 누구누구의 형제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누구누구의 형제라, 이런 표현이 참 특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야고보와 유다가 한 형제로 나오는 경우는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찾으신 다음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먼저 찾으신 분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지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네, 여기 보니까 모친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죠.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만일 이것이 그 나이 순으로 기록한 거라고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 다음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막내일 가능성이 있죠. 네. 마가복음에도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유다의 관계는 형제죠. 너무 쉬운 걸 말씀드리면 잠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유다 사이는 형제죠. 이건 3단 논법이에요. 단순한. 예? 자,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게 두 사람이 형제로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의 형제들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꽤 알려져 있는 사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굳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했다면 그 야고보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서를 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장로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마 막내였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초대교회에 살아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바로 이 편지를 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의 형제 유다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그렇게 썼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라고 하지만 또 주의 종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라고 하지만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지만 예수님의 독특한 신분을 의식해서 나의 주요 나는 그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된 이 직분이 예수님의 육적 혈연의 근거로 인해 세운받은 것이 아니라 한 죄인과 그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의 주와의 영적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다, 그의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이고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어느 교회인지 또 어떤 인물들인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서신 안에 포함되어 있죠. 공동서신은 뭐죠? 한 지정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교회가 돌려보면서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편의상 유다서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서신에 포함시켜서 분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에 대해서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지명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를 가리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와 또 교회 안의 신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신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가장 아름답게 정의하는 세 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냐? 여기 안에 그 구원의 경륜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세 마디 안에.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어떻게 이 거대한 그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짧은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탐복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탁 세 마디로 요약한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 모아진 곳이에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얼마나 멋있는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먼저 교회 찾아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 이상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신발 훔치러 들어왔대, 교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옛날에 교회는 전부 마루로 됐잖아요. 옛날 교회는. 기억나세요? 옛날 교회는 다 마루로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들고 신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바깥에다가 그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장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구두 하나 가격이 쌀 한 가마니 가격이었거든요. 교회 온다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때는 구두 안 신다가 하나님 옆에 나온다고 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양복 입고 그래도 이렇게 왔잖아요. 구두 신고. 구두 신고 그 이제 신발장에 넣어 놓으면 나가는데 보면 구두가 없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구두 훔치러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자기 발에 맞는 구두 신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두 훔치러 왔다가 복음 듣고 회개한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참, 요새는 왜 그런 은혜가 없는지 몰라요. 이단이 들어왔다가 막 교회에서 뭐 복음 듣고 회개했다. 막 이런 얘기 들리면 좋겠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교회 와서 탁 말씀을 듣는데 회개했다.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악을 사용해서라도 교회에 불러오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에요. 어떻게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복음으로 그 영혼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은 교회에 꼭 불러들이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더하여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요, 사실은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기 생명의 생수가 있다. 여기 참 구원의 도리가 있다. 여기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게 와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정직한 부르심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그렇게 부르실 때 그 약속은 정말 정직한 약속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믿고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듣는 모든 자에게 정직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그 부르심의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마음에서부터 내가 저 약속에 응답해야 되겠다. 저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회 왔다고 해도, 내 스스로 왔다고 해도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은밀하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아진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저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대요? 예? 왜 부르셨대요? 저 얼굴을 보면 안 되지. 성경을 봐야 답이 나와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부르셨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참 우리 조상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이율곡, 정말 저는 존경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분이 젊었을 때 학문을 시작하면서 나는 평생 절대로 눕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해가 뜨면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눕질 않았대요, 일평생. 그러면서 학문을 연구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별로 존경스럽지 않아요?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책 읽을 때 잘 누워서 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죠? 그걸 일평생 지켜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했대. 참 신비하네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나같이 게으르고 하고 나같이 악당을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신비해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도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시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그의 마음에 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점 찍으셨어? 쉽게 얘기하면. 네? 언제부터 점 찍었어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를 점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 안 믿어지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다. 사랑하셨다. 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안 변하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셔서 때리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변합니까? 애가 말썽 피우면 화가 나죠? 화 나요? 안 나요? 화 안 납니까? 나죠. 엉덩이를 볼기장을 때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변합니까? 변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신 사랑이니까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뭐 조금만 안 주시면 뭐 사랑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주지도 않는데 그럽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영원한 사랑에 대한 깊은 갈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거든요. 그게 영원한 무한한 욕구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여튼 무한한 크기의 그릇이 있어요. 무한하고 절대적인 용납의 사랑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무한한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욕구를 그냥 뭐라도 채우려고 그냥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죠. 저는 아마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돌린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타작도 안 될 거다. 막 그렇게 막 걱정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걱정 안 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완전히 교회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좋은 거죠. 진짜 망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재림이시니까.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난다고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영원하고 온전한 용납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구가 있는 한 절대로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의 욕구가 있는 한 사람들은 기독교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마음 본성 안에 그런 무한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냥 방탕하게 생활하고 그냥 막 그죠? 술 먹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일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과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 마음에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온전한 용납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록 타락해서 욕구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구가 우리 안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그 갈망의 산물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갈망 자체를 만드셨던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라. 이게 신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셨고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 이런 깊은 사랑으로 나를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나를 만드시고 이제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영원 전부터 품었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부으시고 독생자를 통해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만족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실 때 그 마음에 영원토록 품으셨던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세요. 이 사랑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 사랑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영원 전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다. 마음에 품으셨다. 생각하셨다. 요새는 생각 없이 살아서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걸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를 가리켜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한 사랑이고 그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혹 실족하여 넘어지고 엎드러진다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르셨는데 중간에 아이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 너를 못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부르셨다가 그냥 아이고 너는 내가 좀 특별해가지고 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네 내가. 넌 너무 특별하다 얘야. 넌 너무 특별하고 감당이 안 돼서 내가 너를 감당하지를 못하겠다. 너 방출해야 되겠다. 너 이제 그만 계약을 그만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야,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야, 너 그 죄는 도무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너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너무 악독해서 내가 그것만은 씻길 수가 없다. 내 아들의 보혈로도 그 죄는 씻겨지지가 않는다. 야, 미안하다. 야,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시죠? 한 번 계획했는데 이루지를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큰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든 걸 다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느 시점에 이 시공세계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자녀를 만드셨어요.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은 마지막 날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단 3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태초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자들이다. 이게 신자의 특성이라. 이게 신자의 본질이라면.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지키시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과 은혜로 주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주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주의 계획입니다. 그의 섭리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느냐. 그것이 주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의 사랑에는 결코 꺼지지 않고 신실하셔서 한 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긍휼과 사랑이 또 이로 말미암는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서두 인사를 유다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라서 다 힘드신 것 같으네요. 가을을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 것인지,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 안심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사랑이라. 마귀도 존재하기 이전에, 천사도 존재하기 이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시작된 사랑이라. 그러니 그 사랑이 어찌 변화될 수 있겠으며 죄와 마귀와 어떤 시험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믿음 속에서 안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